제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대부분의 중요한 이야기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쭉 예언되었었죠. 10개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쭉 언급하시고 나서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1절에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특별히 이 남유다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아주 큰 골짜기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흔히 너무 좋으면 야, 환상적이네 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환상은 그런 환상, 즉 판타스틱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상은 예언과 묵시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수많은 말씀과 예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환상의 골짜기,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남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죄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 그들의 죄에 민감하시고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당시에 남유다, 즉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남유다 백성들이 지붕에 왜 올라갔느냐면 그 지붕에서 오락이나 잔치를 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이 남유다는 왜 잔치를 열었을까요?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는데 남유다 자신들은 아수르의 공격에서 일시적으로 살아남아서 기뻐하고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된 것이 아니라 잠시 유보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와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인데 남유다는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보면서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하고 안일하고 아주 이기적인 선민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잔치를 열어서 안일하게 그렇게 향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를 향한 경고가 이제 2절 후반부에 나오죠.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보통 앞에서는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할 때에 칼에 죽거나 뭐 전쟁에 죽거나 대부분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향한 심판은 칼과 전쟁으로 죽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예언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3절에 보시면 유난히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결박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너의 관원들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다 그 뜻입니다. 결박을 당하였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그냥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나도 노예로 살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노예로 살고 내 자식들도 노예로 살게 되니까 이것이 불행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죠.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후대들도 계속 이어서 불행해지는 불행이 상속되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되니까 짧게는 2대가 노예를 산 것이고 길게 잡으면 3대가 노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비참하죠. 그런데 3절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에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죠.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그 자체가 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참 이 짧은 안목으로 내가 지금 아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잔치를 열고 흥청망청 즐기고 교만해졌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남유다가 받게 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며 이사야 선지자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고 그 누구의 어느 말로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소란하고 떠들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에 취해서 산 것입니다. 오늘의 즐거움에 취해서 다가올 그날을 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안일함, 오늘의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죠. 오늘에 취해 살면 다가올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다가올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안일함, 오늘의 즐거움에 취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돌이킬 시간으로 삼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